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네. 다시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이전의 한 행동을 되풀이함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때 그 행동은 반드시 똑같은 동작의 반복만을 뜻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거나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태도를 포함한다라고 사전적 의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시라는 이 단어에, 이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용서였습니까? 또 용서를 받고 난 여러분들의 그때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도 개구장이로 자라서 집에서 많은 이렇게 혼을 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실수와 또 묻은 죄의 허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거나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언약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여행에 임재하실 여호와의 마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임재 가운데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기능이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율법입니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예배에 대한 율법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무엇을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들을 이미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적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다시 한번 창조자와 약속의 시작이 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여러분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기적은 창조입니다. 기적은 창조인데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을 왜 보여주십니까? 다시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관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행하심은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이 약속은 본래 갖고 있는 그 계획과 목적을 다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본래의 계획과 본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뻔뻔하게 섬기지 않고 거역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여호와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시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라는 건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6가지의 큰 언약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경고를 다시 하신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는 것을 지키래요. 여러분 어떤 명령입니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6족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족속을 어떻게 할까? 쫓아내라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는 성도들 앞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문화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마치 유행과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세우지 말아라. 스스로 올무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그 땅에 사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백성들이 아마 아론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작당해서 아마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돼. 너희 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불경하는 것은 나의 스스로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또 우리 성도가, 학생들이, 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잘못이지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믿음을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에서 개인으로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족에서 개인으로 약속의 무게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13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시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헐고 깨뜨리고 찍을지어다. 한 번 더요. 헐고 깨뜨리고 찍을지어다. 무엇을요? 우상을, 주상을, 우상의 여러분 모양들을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부터 만나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용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더 이상 나약해서는 안 돼. 이 광야에서 또 앞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용감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수동적이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자를 쫓아내라. 스스로 싸워야 한다. 전쟁이 시작됐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했다.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할렐루야. 링에서 권투 선수가 여러분 방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방어만 하면은 나중에 이 충격이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제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요. 스스로요. 능동적으로요. 우상 숭배는 전쟁을 해야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거에 여러분 그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과 여러분 우상의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아버지는 여전히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진행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은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 좋은 말로 하셔서 이 홀! 막 그러십니다. 양심이 찔려요. 네가 조상 없이 네가 태어난 줄 아냐? 네 부모 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 언뜻 들으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조상은 아담이고 아담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조상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은 한 번 더 다시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섬기지 말래요. 제물을 드리지 말래요. 누구에게? 헛된 신에게. 그리고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다.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형제가 없고 자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결혼을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어떻게 할래요? 자매가 없고 형제가 없는데 어떻게 할래요?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지 밖에 불신자들을 데려와서 변화시켜서 양육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라라는 그 말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서 함께 양육받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하지 마시고 밖에서 데려와서 하셔요. 여러분 요즘에 믿음의 순수 혈통이 어디가 있어요? 모태신앙도 엉망입니다. 더 엉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은 스스로 우리는 뜨겁지 않은데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태신앙은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성경은 모태신앙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온 자매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이었어요. 결혼식장에 가봤어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자매였는데 충격이었죠, 여러분. 결혼회식에서 신랑인 목사님의 아들도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상 숭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불신 상태로 결혼하지 말고 만들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맺는 언약의 생명력은 이스라엘 자손이 창조자와 구속자에게 충성하고 진실하게 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최대의 위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미래를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지금 더 많이 낱낱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그 직전에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심각하게 이미 말씀하셨다. 용서의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경고를 다시 하고 계셔요.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아이고 무거운 짐이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조건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를 다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질투 많이 하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조약을 맺지 말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 한복판에 이 십계명 그 십계명이 그 중앙에 떡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4절 말씀. 그리고 곧바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질투가 왜 일어나죠?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으셨고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인생 네가 네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한 비싼 대가를 지불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질투는 무서워요. 사람을 죽입니다. 질투는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나 빨간색이 어울려? 파란색이 어울려? 아무거나 입어. 무책임한 놈입니다. 자기야, 나 빨간색이 어울려? 파란색이 어울려? 둘 다 어울려. 그냥 입어. 무관심한 놈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 자기야, 나 빨간색이 어울려? 파란색이 어울려? 잠깐 생각한 척하고 너무 깊게 생각하면 또 바보같이 되니까 잠깐 생각한 척하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뭐라 했을까요? 빨간색은 자기한테 우아하고 파란색은 아름다운데 여러분 최고의 대답입니다. 아내의 말에 무관심, 무책임하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의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제작을 다시 금지하신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이 허약하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편리한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편리한 종교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 특별한 경고는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아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작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상을 거부하십시오. 네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의 구속율법을 다시 한다.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음이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에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기억하는 기념일입니다. 누룩은 죄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상징이죠. 거룩함으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집안의 가축의 처음 난 것이나 사람의 장자나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처음 익은 열매는 귀하고 설레고 아름답습니다. 튼실합니다. 모든 시작과 그 열매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그 인자함이 충만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되서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되서갈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그 감사를 고백할 때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하지 말래요. 빈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서 못 사실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뭐 먹고 드실 분 아니십니다.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진심은 선물을 가져옵니다. 진짜 여자친구, 남친을 좋아하게 되면 뭐 하죠? 선물을 막 갖다 바칩니다. 부모님 거 도둑질 해가지고 막 자기 여친에게 남친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켜서 대지게 혼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고 약속은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말로만 하지 말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다시 잘 지켜야 한다. 21절부터 말씀인데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뭐하라? 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안식일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안식일은 7번의 날의 하루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7번의 날 중에 전부입니다. 아니 7번의 날은요 하나님 앞에 전체입니다. 7번의 날은 하나님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전부입니다. 모든 날에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7째 날에 모든 삶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7절과 수장절 지킴을 다시 한다. 이런 말씀들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하고 계세요. 함께 고요. 다시 again. 22절과 23절, 24절 말씀을 쭉 보시면
매년 3번씩 절기에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쫓아내고 내 지경을 어떻게 하시겠다? 넓히리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들 중 처음 것을 여러분 49일 동안 추수하고 곡식을 저장할 때 감사절로 드리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찬송하라는 것이죠. 위험에서 지켜주신 것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여러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찬송을 많이 하고 또 즐겨야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에 여러분 유익을 끼치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아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찬양 사역을 여러분 비스꾸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고 있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는 것도 여러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유월절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발랐던 피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아무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고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을 때 음식들을 거룩하게 관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태도입니다. 이방인처럼 허겁지겁 먹거나 아무렇게 먹거나 아무렇게 음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백성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크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구원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온 우주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뭐하라?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말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포된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들어도 듣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지금까지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삶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 하셔요? 이 말의 뜻대로, 이 말의 뜻대로, 이 말의 뜻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들은 말보다 말의 뜻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은 의도입니다. 마음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인정합니다. 66권 하나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종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혜성아,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라. 네, 엄마.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대답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지 말아야 해요. 먹지 말아야 해요. 왜?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이게 엄마의 뜻이에요. 그 뭐 아이스크림 아깝겠어요? 그거 먹고 콧물이 줄줄 흐를까 봐. 비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부모의 뜻이에요. 성령께서 알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뭐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자기 경력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태도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먹고 마시는 것보다,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한다는 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시내산 율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문 법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문법이 뭐예요? 기록한 거예요. 불문법은 기록하지 않고 듣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에게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십니다. 범죄한 인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죄인에게 영광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내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보니까 얼굴이에요. 얼굴 용자에. 여러분,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자 입 앞에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forgiveness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준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주실 때는 백성들을 위하여 for 이스라엘, 할렐루야. 대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오셨고 주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생명을 지킴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며 이스라엘을 위하며 온 우주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주실 때 우리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다시 행하십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다시 행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내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놓았던 내 믿음을 다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내 가족들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말씀과 말씀의 뜻을 헤아리며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라는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